4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함께 읽고 묵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존재를 위한 사자후 아시죠? 그게 오늘 묵상의 제목으로 정했고요. 16절 17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우리는 오늘 아침 아주 이상한 전투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십시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7 제사장이 7 수장 뿔 나팔을 하나씩 들고 섰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가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으면 그 앞에 양각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이 서고, 그 앞에 무장한 선발대가 서고, 대부분의 군인들은 이 뒤에 후발대로 서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침묵의 행진이었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죠. 함성 지르지 마라.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도 마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만 큰 소리로 외쳐라 했어요. 11절 보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주님의 궤를 메고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14절 보니까 그것을 엿새 동안 했다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 순종의 행진이 얼마나 특이하고 거룩했겠습니까? 15절 보니까 그렇게 6일이 지나고 나서 1회째 되는 날에 새벽에 동이 트니까 또 전날처럼 성을 돌기 시작했는데 이날은 7번을 돌았답니다. 16절 보시면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하죠. 이제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하고 말이죠. 자, 20절을 보시면은요, 그대로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자, 어쨌든 놀랍고 특별한 전투의 경험입니다. 칼과 창을 쓰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매일 침묵의 행진, 시위처럼 그렇게 하고요.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서 소리를 치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사실 여리고 성은 성벽 위를 여러 대의 마차가 함께 달릴 수 있을 만큼 큰 요새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무너뜨릴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존재의 싸움을 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사자 후에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소유를 위한 탐심에서 시작된 전투가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소리를 쳐서 이게 무너져 내렸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존재의 싸움, 거룩한 존재의 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2절을 보시면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견고한 성 여리고는 전멸되어서 헤렘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자, 이 헤렘은 번제물을 바치듯이 다 태워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 이 헤렘이죠.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은 은이나 금이나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 외에는 남은 것이 없게 됐어요. 특히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라합의 가족만이 예외가 됐어요. 2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했습니다.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는 헤렘으로 받으셨지만 의리를 지켰던 라합과 그녀의 가족에게는 온전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서 보면 이 라합이 아브라함의 9대 손이던 살몬의 아내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보아스를 낳았죠. 그 보아스는 또 모압 여인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라합은 하나님의 자비로 그냥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사에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을 칭찬해 주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해줍니다. 그의 믿음이 이런 행함을 만들어냈고 그 행함을 하나님께서는 옳다 여기셔서 그를 구원의 걸음으로 인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라합의 행동은 믿음이었고 그래서 옳았고 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은 선포하고 또 해석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헤렘이 된 여리고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소유를 탐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게 됐습니다. 2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 무너뜨린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을 거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마다들을 잃고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를 잃을 거다 했어요. 이것은 그대로 번제물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다시 재건되지 않아야 한다 하는 얘기겠죠. 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 두려운 소문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과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선을 제압했다고 할까요? 이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나안과 아모리 사람들의 마음들을 휩쓸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를 또 탐욕을 위한, 소유를 위한, 탐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존재를 위한 싸움, 그 싸움터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존재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이 하나님 분단이라고 하는 여리고를 맞닥뜨리고 산지 오랬습니다. 아버지, 매일 침묵의 순종과 또 기도 행진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 분단이라는 여리고도 무너지는 체험을 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